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항상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 중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수태를 알리는 수태고지의 말씀이지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사가랴에게 한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무언가 기쁜 소식, 그러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부부에게 특이한 퍼즐 한 조각을 주시고 이후 마리아에게 특이한 퍼즐 한 조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 한 조각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한 조각만 봐서는 전체 그림이 어떤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퍼즐 조각만 들고 있으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사가랴가 그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퍼즐 한 조각을 건넵니다. 그 퍼즐 조각은 사가랴가 받았던 조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으니까 그 퍼즐 조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 그러한 퍼즐 조각인 것이지요.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내용을 보시지요.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3절 마지막 부분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선다는 것부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서 내 몸속에 들어온다? 과연 어떠한 여인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마리아에게 전달된 이 퍼즐 조각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퍼즐 조각을 쥔 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뿐이지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가랴 제사장이나 마리아나 반응이 똑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쭉 설명했는데 사가랴 제사장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못하고요. 그냥 나와 내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말에 충격을 먹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들어올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못합니다. 다만 아이가 들어온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뿐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퍼즐 조각을 받아들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퍼즐 조각을 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가랴 부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이 받아든 퍼즐 조각만 보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완성하실지 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한 조각 퍼즐을 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눈물 흘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이 한 조각 퍼즐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어느 부분에 맞춰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멋진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울러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그 퍼즐 조각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퍼즐 조각이 반드시 쓰일 것이다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가 하도 어리둥절해 하니까 천사가 그 퍼즐 조각을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는 일 가능하대요. 근데 그것만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그런 거 설명을 안 해주셔요. 아직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태초에 성령께서 수면을 끌어안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신대요. 은혜로 덮으신대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리아가 아멘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육체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들고 있던 퍼즐이 왜 주어졌는지, 그 조각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폐경기에 이른 여성이에요. 그러한 여성이 임신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 다시금 가임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임신이 된 거지요.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가 들고 있던 퍼즐이었어요. 그런데 이 퍼즐 조각은 전에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건한 부부들이 들고 있던 퍼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실까?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어려운 퍼즐 조각을 받아들었는데 차곡차곡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주어졌던 퍼즐이 이제 맞춰졌어요. 그 그림판에. 6개월이 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퍼즐 조각을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임신은 생물학적 방법의 임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임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신은 인간의 생식 방법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이기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해주고 그 증거로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잘 알고 있던 친척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폐경기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너 엘리사벳 알지? 임신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증거로 그 퍼즐 조각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려고 엘리사벳은 폐경기를 맞기까지 임신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부가 노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중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도록 태를 닫아두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방책이었던 거지요. 이제 퍼즐 조각이 또 맞춰지었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당한 세상에서의 수치는 결국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큰 퍼즐판 그림에 따라 오랜 시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 시간을 견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큰 그림에 퍼즐 조각 하나가, 그것도 굉장히 큰 퍼즐 조각 하나가 척 하고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퍼즐 조각을 근거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38절. 그래서 마리아가 답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퍼즐 조각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밑그림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퍼즐을 들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어떠한 퍼즐을 들고 계시는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들고 있던 퍼즐 조각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마리아는 처녀예요. 잉태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사생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창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퍼즐을 마리아가 들고 있었고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셨죠. 그런데 그들의 퍼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붙잡게 된 게 아닙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퍼즐을 들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겪는 중 한 가지 사실이 크게 도드라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도드라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 맞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성경이 완성된 그림, 그 퍼즐 아닙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퍼즐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성경 아닌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퍼즐 삼아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